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한 적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성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인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또 과부와 고아와 차별받는 여자와 장애우와 외국인 이민자들과 함께하여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섬겨주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루속히 종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제 감정기 이후로 지금까지 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권모술수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리사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런 말씀 가지고 주님, 우리의 막힌 것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옵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을 서로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천문대라고인데요. 머리를 빡빡 민 중이 앞을 지나갈 때 하는 말이 있대요. 민중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꾸 앉으면 졸리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앉으면 졸리는 이유가 있대요. 앉으면 왜 졸릴까요? 앉아서 그런데요.
어젯밤에 안 자신 분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분주해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빨리 준비하라는 신호를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운 날씨가 되면 겨울이 오는구나. 우리 몸이 벌써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겨울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몸이 월동 준비하라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막 분주해져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김장을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날씨 추워지면 그 주에 시작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김장들 이제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아마 지난주에 다 지난주까지 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가 또 제일 추웠어요. 추워지면 또 급해가지고 빨리 김장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김장을 마쳤습니다. 배추를 주신 분이 2분 계셔가지고 김장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김장을 하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김장하기 전까지는 막 초조하고 바쁘고 막 그런데 이 김장하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겨울 준비를 다 마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까지 이 4주간을 걸쳐서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 그때가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이 로마 시대에 살던 1세기의 성도들은 그 절망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그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던 로마의 1세기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림절은 삶 자체였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만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했던 그 삶 자체가 대림절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림과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주님 맞기 위해서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기다림으로 거룩한 영적 신부로 준비하는 이런 복된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말 그대로 성실 그 자체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내일을 준비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16절에 보면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래요. 즉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농사 져봐서 아시잖아요. 게으러 갖고 농사 안 되잖아요. 농사 부지런해야 돼요. 이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게 농부의 삶이잖아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또 이번에는 그 곡식이 너무나 풍성해져서 쌓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작은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큰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는
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즐기리라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주님 물으세요. 이 사람은 정말 성실히 살고 열심히 내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요. 미련한 사람, 그렇게 불러요.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의 눈에는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를 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었냐는 거예요. 준비는 했어도 뭘 한 거예요? 잘못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다고 해서 다 준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잘못 준비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준비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잘못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준비가 뭐였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인생을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일 영어 시험 볼 테니까 준비해라 그래요. 그런데 밤에 가가지고 열심히 영어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잘못 들었어요. 수학 시험 보는 것을 영어로 들었어요. 다음 날 그러면 이 학생은 잘못 준비했어요. 열심히 영어 준비했는데 수학 시험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수학은 성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뭣도 해요? 김장도 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뭣도 해요? 장작도 패고, 그래서 추운 겨울을 위해서 장작도 패고 막 보일러에 기름도 채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곽덕선 권사님이 겨울 되니까 목사님 보일러 좀 봐주세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요. 기름을 채워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추운 것을 대비해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막 기름도 채우고 장작도 패고 김장도 하고 또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또 뭣도 준비해. 열심히 운동도 해. 우리 최화영 장로님 막 헬스도 하고 탁구도 치고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또 보약도 드시고 또 뭐예요? 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보험도 들으세요, 우리 집사님. 보험도 들고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는데 빼놓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날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분주하며 막 초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31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지금 해석해줘요. 오늘 22절부터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석하는 말씀이 4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우리 영혼을 위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앞에 이야기 보면 어떤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은혜롭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분배해 주시고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게 잘 가리가 않다는 문제가 생겨나요. 그러면 형제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겨요.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느 날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이 형제들이 서로 더 갖겠다고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유산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분배가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에게 말해서 좀 나를 더 유산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주님이 그 요청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그 형제가 그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 그것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인생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오늘 월동 준비는 얼마나 되고 있느냐, 오늘 내 영혼을 위한 오늘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하여금 돌아보도록 이 말씀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오늘 우리 인생의 월동을 위해서는, 월동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월동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삽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새벽 예배 끝나고 막 동네 한 바퀴 걷고 열심히 준비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깨워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에 발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실 때 과연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단식의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오늘 이제 편히 쉬고 안식하고 즐겨버리라 하지만 그 준비한 것이 오늘 데려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준비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오늘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31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첫 번째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고향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매어 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뭐예요? 뭘 먹을까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뭘 입을까, 오늘 그 걱정으로서 가득 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2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제자들.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 12장 1절에 보십시오. 그 동안에 무리 몇만 명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래요.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오늘 그들 앞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그 예수님 앞에 제일 앞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오늘 교회에 발을 디뎌 있고 매일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발걸음을 디뎠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만 향해져 있고 우리의 눈은 저 위로 열려 있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월동 준비는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보좌 주님의 거룩한 품을 우리가 얼마만큼 소망하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눈이 저 하늘 저 위로 열려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보좌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보다는 여러분 더 가깝잖아요. 그 짧고 길은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뭐 땡감도 떨어지지만 그러나 더 나이가 드셨으면 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보좌로 향하고 우리의 눈이 저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아침에 오늘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보좌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영적인 월동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두 번째로 33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터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배낭은 어떤 거예요? 다 터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 터지게 돼 있어요. 낡지도 않고 터지도 않는 그런 배낭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그 보내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그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은 그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평생의 기쁨이었어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배낭이 낡아지고 찢어지고 사가져 없어져 버릴 그 배낭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명의 배낭에 얼마나 그 믿음의 열매를 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장작을 펴고 기름을 그 안에 채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배낭에 무엇을 채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지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영적인 배낭에 하나님의 사명의 열매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일꾼 맡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들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명의 열매로 여러분의 영적인 배낭을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몸된 제단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열매를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우리 배낭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낭은 좀도 먹지 않고 여러분 낡아지도 않고 도둑이 여러분 훔칠 수 없는 배낭이에요. 오늘 그 배낭을 채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각자의 배낭에 채우기를 원해요. 언젠가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분이 한참 잘 나갈 때 하루 그 공연을 나갔다 오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밤중에 막 배낭으로 한 배낭 막 현금을 가지고 와서 밤에 와서 막 밤새도록 그걸 셌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왔던지 밤새도록 그 돈을 세가지고 막 그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분 그가 묻힐 묘자리도 하나도 없더래요. 그가 묻혔던 그 묘자리가요, 그 임대했던 자리에 묻혔다가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갱신해 주지 않아서 그 묘를 파괴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친구가 그 얼마간의 그 임대료를 제공해서 그 있다가 결국엔 그 파서 흩어져서 다 어떻게 흩어버렸는지 이런 그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도둑도 할 틈탈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찢어지도 않는 영적인 배낭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용서하십시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오늘 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배낭은 주님이 예배해 주신 배낭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배낭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오늘 어떻게 이 영적인 활동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어떻게 있으라고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졸려요. 서도 졸리는데 얘는 이 군대 가서도 이 경계 근무를 써보잖아요. 그런데 졸려요. 아무리 앉으려고 해도 졸려요. 그럼 서갖고 졸아요.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총 들고 서서 졸아요. 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여러분 믿음의 등불을 켜고 할렐루야. 믿음의 불을 켜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렇게 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앉아 있지 말고 놀지 말고 서서 깨어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래 아무도 알 수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여러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늘 서 있어야 돼요. 깨어서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잠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잠들지 말고, 여러분 믿음에 잠들지 말고,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고 그 말씀의 빛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삶은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가까이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진리로 허리를 띠고 여러분 믿음의 등불을 켜고 이 세상을 여러분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등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왜 세상으로부터 왜 교회가 비난을 받냐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등불을 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을 발하고 싶어도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는 빛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빛이고 소금이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등불을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오늘 주님의 오심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명만 간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방글라데시에 가서 복음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해야 되고 또 내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삶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오늘 준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야 되고 땅만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도 향해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주셨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앞에 여러분 서야 됩니다. 오늘 또 잠들지 않고 깨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서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인내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엎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소명의 자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월동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월동 준비 잘 하셔서 오늘 겨울 춥지 않게 보내시고 또 인생의 노년에 월동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의 노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